신명기 17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유일하신 신께서 나의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일조차 불가능하거나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무엇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매우 어렵고 어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받는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예물을 받으실까요? 1절에 보니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거나 병이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분에게 선물을 드릴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이 더 좋을까 최선을 다해 선물을 고르게 됩니다. 흠이 있거나 병들어 보이는 것은 당연히 사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보게 되면 최소 2인 이상의 정인의 정언을 근거로 해서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그러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기 전에 죄의 심각성, 우상 숭배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레위 사람 재판관이나 제사장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재판관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영적인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분쟁이나 고발, 고소와 같은 갈등이 일어날 때 재판관이나 제사장은 이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재판은 율법에 따라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갈등과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율법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랑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삶의 지혜를 찾고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왕이 필요할 때 사람의 뜻으로 왕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야 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장구하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야지
타국인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려면 그 당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이방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백성을 사랑해야 할 왕이 그들을 다시 세상 나라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야 하며 또한 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하며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둘 수 없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분명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결국 그는 많은 아내들이 요구하는 우상을 공급하는 공급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왕 옆에 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보좌 옆에는 항상 율법이 있어야 하고 그 율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한 왕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왕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온갖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둡시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해가는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